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3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죄 시리즈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탐욕입니다. 최근에 영끌족,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대출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영끌족이라는 영끌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또 많은 대출을 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굉장히 두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청년들이 과연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결혼한 부부가,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20년, 30년 일하면 자기 집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틈을 타서 또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많은 또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신이 가진 돈으로 투자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또한 자기 집 마련이라면 영끌족이라 한들 누가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안정한 이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지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어떤 원하는 욕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1885년에 단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소설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과연 사람은 얼마나 많은 땅과 건물이 있으면 만족할까?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부가 등장합니다. 시골에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시에 살던 처형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 처형에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부들은 어려서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유혹에는 빠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땅만 가질 수 있다면 악마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듣고 있었던 악마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다고? 그래 한번 너가 내 유혹을 이기나 보자면서 땅을 가지고 그 파홈에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파홈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바시킬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넓이의 땅을 고작 1000루블, 하나로 따지면 대략 3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3만 원에 그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들어서 정말 그 땅에 갔더니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냐면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데 자기가 밟은 땅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다만 조건은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파홈이 길을 떠납니다. 가는 곳이 다 자기 땅인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밟는 땅마다 자기 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멈추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근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아와야 되죠. 근데 너무 늦게 돌아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감사하게도 시간 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도착하자마자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뛰었어요. 너무나 먼 거리, 너무 멀리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이 바스키르 사람들이 그 파움을 묻어줍니다. 그가 가진 땅은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고작 2m 땅만 얻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아무리 많은 땅을 주어도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고작 2m, 이제는 화장을 하게 되면 몇 센치의 공간만, 아니면 아예 그것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이나 재산은요 중요하죠. 그것 없이 우리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요, 또한 무엇인가를 구매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돈이 인간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또한 돈이 인간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헌금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에도 끝이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물론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권고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밝혀졌죠. 사망보험금 8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탐욕이 결국에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것이죠.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유나라고 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안타깝게도 가족과 함께 전남 그 완도 앞바다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져서 발견이 되었죠.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경찰 수사에 의하면요,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마 가상화폐 루나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루나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이 아버지도 역시 많은 피해를 보았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가족들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가족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 여자아이 10살짜리 아이는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상화폐에 몰리는 것일까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백 배의 수익을 낸 것을 보고 또 다른 가상화폐가 등장했을 때 이번엔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부채 상황을 뒤집을 만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에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앞으로 아마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짧은 기간 투기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심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에 가기까지 첫 시작은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죄의 유혹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욕심은 그 유혹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탐욕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단지 하나가 아닙니다. 탐욕은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온갖 탐욕이 있어요.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플레오는 많다, 더 많은 이란 뜻이고요, 넥시아는 소유하다. 즉 이 플레오넥시아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욕구는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구가 없으면 우리는 뭔가 하지를 못합니다. 욕구는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주신 것입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밥도 먹는 것이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의 욕구가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욕구하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을 가장 열망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죄가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돈을, 다른 우상을 가장 열망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그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탐욕을 정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가장 갈망하는 왜곡된 욕구다라는 거죠.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사람의 생명을 끊고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이 사망은요, 영혼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사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탐욕이 참 무서운 것이죠. 특히 돈에 대한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왜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탐욕입니다. 그 땅과 그 풍성한 자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탐욕이 지금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탐심은 유혹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성경 뭐라고 하냐면 탐심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도 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탐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100%, 재물도 100%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돈에 쏠려 있다면 그만큼 거기에 다 가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절대로 양다리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전도도 나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나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네,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아마 그 수십 명의 사람들과 같이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귀신이 악마가 위에서 떨어진 걸 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분명 가룟 유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 욕심에 눈이 먼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계기가 되었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은 30을 내가 약속해 줄게. 너가 예수를 팔면 내가 이것을 줄게. 그 약속을 들은 이후로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예수는 정말 팔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은 30을 본 이후로, 야, 은 30이 내게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겠지만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 30을 본 이후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탐욕은 바로 마귀에게 이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이요, 뿌려져도 왜 결실을 맺지 못하죠?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의 위험성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돈으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욥을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하늘보다 잘 되니까, 그가 가진 소유물도 넘쳐나고 막 형통하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재물을 거둬가 보십시오. 과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수천 년간 인간들을 보았는데 빅데이터에 의하면 인간은요, 소유물을 가져가고 빼앗기게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담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다 걷어가 봐라.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소유물을 소유하고 또한 빼앗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이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을 봅니다. 정말 전투 한번 벌이지 않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사건과 동시에 벌어진 참으로 추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물과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행하셨으니까 모든 영광과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리라, 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고 아간이요, 일부 재물을 훔치게 됩니다. 그가 훔친 것이 무엇이었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외투가 얼마나 멋졌으면 나도 한번 걸쳐보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광야에서 살다가 얼마나 원했을까요? 외투 한 벌과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은 200세겔, 금 50세겔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냐면, 자,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 자, 탐내었는데 탐내기 전에 뭐가 먼저 있을까요? 보는 것입니다. 보기 전에는 탐내지 않아요. 봤기 때문에 탐이 나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안 봤으면 아마 먹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모든 거 다 있는데 왜 선악과를 먹어요? 근데 봤더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은밀히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이 탐욕과 나중에 이제 정욕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정욕도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의지와 감정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본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잘 보아야 돼요. 두려운 것은 이 아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가장 추악스러운 탐욕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게 되죠. 결국에는 그 아간의 범죄는요, 들통이 나고요, 아간은 돌에 맞아 또한 불에 태워 죽게 됐는데, 더 끔찍한 것은 아간 혼자 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죽어요. 그의 소유 모든 것이 돌에 맞고 태워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코로나 할 때에 이것을 차단하고 격리하는 것처럼 이 아간의 이 가족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처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신약에서 꼽는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참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누구도 전 재산을 바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 재산을,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일부를 감추었어요. 차라리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속인 거예요. 왜 속였는가? 두 가지 탐욕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일부만 남겨놓고 일부만 드리면 되지 왜 다 바쳤다고 속였을까요? 두 번째 탐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입니다. 내가 이렇게 땅을 다 바쳐서
헝금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명예욕 때문에 속이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야,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것을 보고 이들도 탐심과 함께 명예욕에 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도 그런 명성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재산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죠.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탐욕을 품었을 때입니다. 탐욕을 품으면 뭐라고요? 사탄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내 영혼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하여. 자신은 사탄이 가득한 줄을 몰랐어요.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의 책망과 함께 아나니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삽비라도 곧이어 죽게 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꼭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도행전 5장 11절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의미죠? 교회란 무엇이냐? 세상의 탐욕과 속임수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교회가 요즘에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가 탐욕스러울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탐욕의 유혹을 잘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요, 탐욕에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지난 우리가 봄에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금요 성경 집회 때 그 가나안에 거하다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해 근처 유대 광야에 텔 아라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 성소가 발견이 됐죠. 그 지성소에 갔더니 거기에 그 제단이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이 두 개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왜 두 개가 있을까요? 하나는 야훼를 위해서, 또 하나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위해서 두 개가 마련이 된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나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동시에 섬긴 거예요. 남자신 야훼라고 생각한 것이고 여자신으로 아세라를 붙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풍요롭게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왔다가 다시 광야라고 하는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살지만 바알을 숭배할 때 결국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우리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읽어보시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다 뭐에 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탐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뭘 둡니까? 돈이라는 신을 거기에 둡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왜 속이는 것이죠? 속여야만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왜 이웃의 것을 탐냅니까? 그게 다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탐욕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은 결국에는 탐욕이라고 아예 말씀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종들을,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탐욕을 말씀하시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탐욕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무서운 이유는요, 부한 자들이 받는 유혹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무엇이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에 대한, 속임수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부자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역시도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역시 돈의 노예들입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난 참 불행해 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탐욕에 이미 노예가 된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탐욕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사람이 가장 갈망하고 원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진단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6세기 그리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탐욕은 다음에 7가지 자녀를 낳는다라고 간파를 했습니다. 그 7가지 자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배신이고요, 두 번째 사기, 세 번째 거짓, 네 번째 위증, 다섯 번째는 불안, 여섯 번째는 폭력, 일곱 번째는 냉담함입니다. 이 7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돈 때문에 배신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들이 해외 경쟁 나라와 회사들에게 기술이 빼돌려지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봉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기술을 갖고 오라는 것이죠. 배신입니다. 왜냐하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서에 보면요, 거짓 저울이 등장합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무게를 미리 더 달아놔요. 가벼운 무게인데 더 무겁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죠. 거짓 저울도 역시 바로 탐욕 때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또한 이세벨 여왕이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누굴 걸 노리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노립니다. 근데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위증을 합니다. 건달 2명을 불러다가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위증도 탐욕의 증거입니다. 참 변호사 분들께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요. 분명히 이 사건은 변호하면 안 되는 것인데 변호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얼마나 갈등이 될까요?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인데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심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혹을 받아요. 왜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 이 크리스천 변호사분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불안과 염려도 탐욕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했지만 사실상 가진 것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도 탐욕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냉담함은 어떻습니까? 인색한 것. 이웃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나누기가 싫은 거예요. 왜? 너무 아까워. 내가 가진 것을 주기가 너무 아까워. 이 냉담함, 인색함이 바로 탐욕의 또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즐겨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기쁨을 누릴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는 정말 즐겨내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내는가,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때에 정말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내 것을 드린 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냉담함, 인색함은 바로 내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탐욕은요, 사람을 비인격화시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사로는 이름을 썼고 부자는 부자라고 했을까요? 이 부자는 자신의 부로 말미암아 그 거짓 나사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왜요? 냉담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인색했어요. 그 사람을 보고도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인격화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였던 것이죠.
경기도 광주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 있었던 뉴스를 한번 보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이름이 바보가 아니고요, 바부 누르나비라는 씨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내와 딸, 아들을 방글라데시에 두고 돈을 벌러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일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배우고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공장장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화가 나가지고 이 멍키 스패너 이걸로 그 사람을 친 겁니다. 팔을. 막 팔이 여기 막 뜯겨 나오고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그래서 결국 이제 신고를 해서 그 공장장이 잡혀갔어요. 입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나면요,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공장의 하나의 일부로 봅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것이 풍자한 내용이 뭐죠? 인간이 나중에는 공장의 부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풍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노동자를 비인격화시키는 거예요. 부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때려도 괜찮은, 뭐 이렇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공장장이 사과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바보 씨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용서를 하고 이제 풀어주게 되죠. 오히려 이 사람이 더 공장장의 넓은 그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분이 공장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이웃에게 냉담하고 폭력적이고 인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과 탐욕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인간을 흉측하게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7가지 증상이 있다면 너무나 심각한 거야. 나는 이미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 비유는 어떤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요청이냐면 이런 요청이에요.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 분쟁이 있는 어떤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명령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유산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형과 유산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형이 아마 유산을 다 가진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형과 다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유산 때문에 형제들과 가족들이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3년에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상속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죽고 유산을 남겼는데 어머니가 자신이 아니라 형이 아니라 남동생에게 유산 일부를 넘기려고 한 겁니다. 이거 화가 나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 거죠. 어머니가 잔소리할 수 있죠. 화가 나서 그 어머니를 죽입니다. 이 유산 때문에 어머니를 죽여요. 징역 20년을 선고받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요, 가족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다 갈라놓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통계를 보니까 2016년 상속 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1223건이었는데 5년 뒤에 2배가 되었습니다. 2095건에 이르렀다고 해요. 소송 사유가 불공평한 생전 증여가 75%.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거, 이 재산이 증여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건 것입니다. 누구의 대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이 공평한 유산 상속이냐라고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공정한 유산 상속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공정해도 탐욕이 있으면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에 바로 탐욕을 멀리해라,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체에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많아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 남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중심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님은 깨뜨려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탐심과 탐욕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거기 있지 않다. 이 생명은요, 단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조에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얘기해요. 이 영생이 탐욕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다. 놓칠 수도 있다. 영생은 우리의 인간이 가진 것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제 비유를 시작하시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속인 것은 없습니다. 사기쳤다는 기록도 없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벌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부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속이냐면, 부가 있으면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는 사람을 속입니다. 그것이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안이. 저는 뭐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내 인생은 잘 준비되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나의 인생을 즐거워하자. 모르겠습니다. 이 창조주보다 더 위가 조물주보다 더 위에가 건물주라고 하는데, 건물이 많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수입이 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그러나 부는 속인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왜 거짓 평안이냐면 그 돈 때문에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평안의 근거가 많은 소출이요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에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름이 가려져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뒤에 가시면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제자들을 또 언급합니다. 22절에 가면 제자들을 언급하고 무리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제자와 무리를 왜 본문은 구별하고 있을까요? 자, 이 무리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문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제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왜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른가? 이 무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근거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리들이에요. 진정한 그들의 신은 주님이 아니라 재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군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제자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부가 아니라 주님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 주인이 아니라 부는 종이라는 거예요. 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를 하죠. 너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도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돈과 재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돈이든 뭐든 왜 사람이 그걸 추구하냐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우상에 해당하는 이 단어와 전도서의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상은 뭐라는 뜻이죠? 헛된 것이다, 헛된 바람이다, 헛된 연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의미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더 큰 보화를 보고 더욱 갈망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은요, 욕망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꺾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보화와 영원한 가치를 보고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원이 큰 돈이죠. 1억 원 큰 돈입니다. 근데 1조 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큰 보화인가? 여러분, 천국에 감추어진 그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을까요? 감추어진 보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밭을 사면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의 가치가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도록 크다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본 사람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을 하라 말라 할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보여주면 말하지 않아도 다 팔고 거기에 거는 거예요. 아까 가성 앞에 그런 데 걸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 다음에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하나인데 너무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그거 하나 사는 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야, 그게 뭔데 그걸 사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사게 되는 것이죠. 본 사람은 자신의 것을 미련 없이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탐욕의 문제는 눈의 문제죠.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을 더 갈망 있는 것을 갈망하고 원하느냐는 거죠.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너무나 낮다. 우리 갈망이 너무 센 게 아니라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이 있어요. 엄청난 보상을 생각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 별로 그 수준이 없는 것들을 그냥 좋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뭐죠? 뭐 쾌락이나 어떤 술이나 야망, 거기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갈망을 더 높이라는 것이죠. 더 높이면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해변이 뭐야? 그래가지고 해변을 가지 않고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처럼,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보면 버리고 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큰 보화를 보고 그것을 갈망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온전한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를 믿지 못하면 사람은 탐심을 부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너의 친히 공급자가 될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함이 없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아멘이십니까? 후히 주사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아멘이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은 너무나 정확히 아세요. 다만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들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곳으로 여겼기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라고 했던 것,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왜요? 그분이 전부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또한 우리 인생 그 다음 세계, 다음 그 나라에서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까 그분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그분을 잃으면 여기서 다 가져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3년간 돌아보니까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주님께서 많은 시험을 하셨어요. 2009년에 생활비를 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가서도 이 재정에 대한 다름을 계속 하셨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마다 이 사람인지라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요 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내가 공급자임을 정말 믿느냐?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줄 것을 너는 믿느냐? 그때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저의 공급자 되시죠. 주님 타국 땅에 와서 타 문화권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한국인들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전부가 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정말 매해마다 그 재정을 다루셨어요.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베푼 것으로 하나님은 참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이,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요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2009년에 드린 것에 비하면요 지금 지난 13년간 제가 받은 거는요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십 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소스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뭐라고요? 채워주심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반대로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탐심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베품을 통해서 탐욕을 이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탐욕을 이기라고 해서 뭐 돈을 멀리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오히려 베풀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채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때에 누군가가 이 허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에게 주면 이것이 흘러가고 누구에게 주면 이것이 거기서 막힐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얘한테 가야 흘러가는구나, 얘한테 가면 거기서 끝나 그러면 더 이상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풀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재정을 좀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들을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러분 부한 자다라고 하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월 200만 원을 벌면요 상위 10%에 듭니다. 자, 그거를 염두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거의 부한 자들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인색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모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모으지면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나 갈릴리는 흘려보내지만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바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이유가 있다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보내면 보낼수록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채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 오히려 재정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목자분들을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수억을 흘려보냈죠. 여러분들의 기꺼이 그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재정이 줄어야 하는데 재정이 더 늘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쓰여져 할 것에 흘려보내라고,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8개의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남선한목자교회,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주안에 있는 교회, 포도나무 교회, 우리는 교회, 예수동행교회,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재정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교회를 살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만을 위해 살지 않고 새로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이 교회를 또한 살게 했구나.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개척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야만 또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죠. 지역으로, 또한 북한으로, 또한 열방으로 흘려보내야 되고, 또한 모였다면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을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이 진정 쓰실 수 있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원금 보장 100%에 수익률 수천 %가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보물, 절대 도둑이 들지 않고 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아니 영원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와 선교에 흘려 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탐욕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점검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인지를 알게 되죠.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탐욕을 이기고 정말 인색한 자가 아니라, 또한 무정한 자가 아니라 정말 베풀고 또한 흘려보내며 정말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또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